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상한 목사님 뒤를 이어서 청년부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게 된 이충만 목사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 주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 섬겨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혹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영화를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조금 계시는군요. 네, 여기도 계시고. 굉장히 재밌고 좋은 영화입니다. 초반부가 굉장히 지루해서 그렇지 한 40분만 잘 버티시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인생 영화로 손꼽을 만큼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탁월한 영상미뿐만 아니라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월터 미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라이프라는 잡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잡지 회사에서 필름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재능도 없고 어떤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삶의 낙이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 그냥 터무니없는 상상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라이프지가 온라인 잡지들이 늘어나면서 폐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라이프지의 마지막 권을 위한 이제 마지막 창간을 위한 사진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사진이 될 그 사진을 요청받는데 여러 필름 중에 25번째 필름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이제 메인 사진에 넣어야 되는데 그 필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월터는 그래서 그 필름을 찾아서 이제 평범했던 그의 일상에서 아이슬란드로 또 히말라야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비루했던 그의 일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놀랍도록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경험하며 이 월터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월터 미티와 같이 상상을 하면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하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대학생들은 지금 이제 곧 기말고사 기간이죠. 우리 직장인분들은 날마다 바쁜 삶의 현실에 허덕이며 분주한 일상을 겨우겨우 살아내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이런 월터처럼 상상하는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주하는 현실에 그냥 파묻혀 있다가는 우리는 현실에 그저 매몰되어서 세상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급급해 나가며 살아가는 메마른 삶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150대 1, 무슨 숫자인지 아실까요 혹시? 150대 1. 2020년 기준으로 국가직 9급 공무원 교육 행정 분야의 경쟁률입니다. 52명을 선발하는데 약 8,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50명이 채 안 되는,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서 151명은 떨어지고 딱 한 명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경쟁이죠. 이토록 우리 사회는, 우리 삶은 사실 이런 경쟁을 내면화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과도한 시험, 날마다 평가받는 삶, 입시, 취업 이후에도 평가, 승진, 여러 가지 쌓아나가야 되는 스펙들, 살아남아야 하는 이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안과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도 이런 치열한 경쟁과 불안한 사회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에서도 그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런 상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주어진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1세기 이스라엘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착취와 불의, 또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받고 신음했습니다. 상당수에 사는 사람들은 기록에 의하면 하루하루 끼니를 날마다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배고프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오늘은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며 하루를 내 몸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실제로 염려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니 오늘 우리보다 사실 훨씬 더 고되고 수고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이런 로마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과 염려가 뒤엉켜서 근근히 하루하루 그저 버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한 비슷한 처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로마의 나라의 지배 속에서 경쟁과 억압, 착취당하며 날마다 파리해져만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고, 오늘 밤에 추위로부터 제대로 나의 체온을 지켜줄 옷이 없더라도, 그것들이 없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시죠. 먹을 것 없어? 입을 곳이 없어?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 많은 새들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근거는 당시 사람들이 땔감으로 불 피우기 위해 오늘 꺾여질 하찮은 풀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잘 입혀주시고 잘 대해주시겠냐, 돌보아 주시겠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 잘해 줄 것이니, 하나님이 잘 돌보아 주실 테니 불안해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상상하고 꿈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2011년도 말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티벳이라는 나라로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개인 사비로 그 전도 여행을 개인이 갔었어야 되는데 개인당 170만 원 정도의 여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라 뭐 전체적으로 다 170만 원을 채워 오지는 못했고, 어떤 사람은 170만 원 채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좀 못 미치게 이제 재정을 좀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갑작스럽게 위안화의 가치가 확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당 필요했던 돈이 170만 원에서 다시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개인당 200만 원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돈이 모자란데 더욱더 돈이 모자라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매일 밤마다 모여서 하루하루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물가가 더 비싸졌고요. 돈을 계산할 때마다 정말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 리더십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3주간의 여행을 떠났는데 2주 동안의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한 주 동안의 마지막 도시로 이동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주 마지막 도시에서 떠나기 전에 정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숙박비만 남은 거예요. 밥 먹을 돈도 없고 뭐 선물 살 돈, 교통비도 없는 거예요. 딱 숙박만 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기 막 직전에 한 이제 다른 예수전도단 다른 전도여행 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전도여행을 잘 마쳤는데 얼마간에 재정이 남아서 좀 흘려보낼 분들이 필요해서 연결돼서 저희가 남은 돈을 흘려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바로 이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 돈을 확인했는데 약 5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딱 정확하게 그 돈이 저희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밥을 먹고 또 선물을 조금 사고 체류할 수 있는 정확한 비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말씀이 실제가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염려 가운데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가지 더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로마의 나라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버거운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실과 전혀 다른,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세세하게 돌보아 주시는 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정말로 책임져 주시는 삶, 현실에 급급하여 버텨내더라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버텨내게 하시는 위로를 주시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과 치열한 삶,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로마의 나라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존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상상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입니다. 생존을 위해 나를 착취하고 갉아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삶입니다.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런 세계를 상상하는 사람들, 이런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 꿈꾸고 그 나라를 찾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한 그 나라를 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행복하시죠? 출근도 하셔야 되고 학교도 가셔야 하는 월요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로마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로마의 나라에 살아가면 또 우리는 다시 한번 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십시오.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내며 상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